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성경에요, 소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디 갔더니 소금산이 있더라, 그런 거 말고 복음서에 예수님이 비유 주신 소금 교훈들이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소금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듣다 보면 좀 다른 것 같고, 맥락이 좀 다른 것 같으면서도 또 결국은 같은 소리 같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뭔가 정리가 안 돼 있는, 소금이라는 중요한 정체성은 분명한데 소금이 기록되고 주어진 말씀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진짜 뜻은 무엇인가 하고 보려고 하면 우리 한번 이걸 정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상 내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냥 소금, 빛 이렇게 단어 두 개로 정리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소금 교훈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듣고 결론은 하나입니다. 소금 되라입니다. 결론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결론에 이르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소금이 되라 했는데 무슨 의미로 소금이 되라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팔복 말씀 바로 이어서 소금과 빛이라는 신하인의 새 정체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13절에는 소금이고 14절에는 빛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당연하게 이거는 팔복이 말하는 8가지, 최소한 8가지 하나님의 계명, 즉 하늘나라의 법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사람까지, 이 핍박당함을 즐거워하는 사람까지를 예수님이 말하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빛과 소금은 이름만으로는 효용성이 없습니다. 짠맛을 내야 진짜 소금인 것이고 눈이 부셔야 빛인 것이지, 얘가 손바닥에다 빛을 써 빛 이런다고 빛의 효과가 나는 거 아니죠. 예. 보니까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예가 있어요. 음식점에 가보면 주문한 음식이 저 밖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보다 더 볼품이 없어요. 저 밖에 있는 거 굉장히 맛있게 보이고 양도 많고 푸짐하고 무슨 라면 하나에 별의별 재료 다 되는데 막상 끓여준 거는 생라면에 계란 하나 띄워줬단 말이죠. 그러나 밖에 있는 그 그럴듯한 것은 플라스틱을 못 먹고 계란 하나 띄워진 라면이 좀 보기에는 덜해도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거죠. 경건의 모양하고 경건의 능력을 이 정도로만 비유를 해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소금은 그렇습니다. 소금이라고 글자를 쌓고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소금 모양으로 허연 거 머리 뿌리에 대갖고 소금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람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짠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짠맛. 짠맛은 어때요? 싫죠? 짜서 싫어요. 짜서 싫은데 왜 짜서 싫은 걸 먹습니까? 몸에 좋다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30년 전에 중학교 다닐 때 한참 유행이 뭐냐면 소금이었어요. 주겸, 천일염, 무슨 염 하고 코 헹구는 거, 얼굴 씻는 거, 여드름 없애는 방법, 별의별 게 유행했어요. 90년대 초에. 기억하시면 아멘 합시다. 맞죠? 네. 맞아요. 우리 촌에까지 그게 유행했으니까 뭐 서울이나 도시에서는 당연한 거죠. 근데 왜 요즘에 소금 이야기 안 하죠? 그때 말이죠, 소금 많이 먹으면 죽는다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소금 많이 넣고 별의별 병이 다 생겼대요. 이해가 안 돼요. 그때는 어른들이 뭐라 하냐면 단 거 많이 먹으면 이빨 썩는다 그랬어요. 그 정도 수준에서 얘기했어요.
하도 이제 먹을 게 없이 이제 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귀하니까. 그런데 도시생활하니까 뭐냐면 단 거 너무 많이 먹으면 병이 많이 걸린대요.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거짓말이 아니라 암이 제일 좋아하는 게 당분입니다. 당분. 예, 그래서 단 것 끊으라 합니다. 암세포는 단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단 것을 많이 먹으니까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요즘에 말이죠. 설탕 조심하라 소리는 TV 방송에 의사가 한두 번 나와야 듣는 이야기고 일반 대중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소금이 좋다는 얘기를 일반 대중에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설탕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일반 대중적으로는 별로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설탕 빼면 음식 장사 안 되거든요. 오만 데다 설탕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설탕 덩어리 아닙니까? 근데 그 좋다는 소금은요 강조를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안 좋답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속는 게 있어요. 뭐냐? 소금하고요 조미료로서 짠만 내는 건 다른 겁니다. 조미료로서 짠만 내는 것이 몸에 안 좋은 것인데 그것을 소금하고 동격으로 만들어 가지고 짠 거 먹으면 안 좋다 이렇게 해요. 그래요. 조미료 짠 것은 몸에 안 좋아요. 병을 일으켜요. 그러나 천연 소금은 몸에 좋아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영의 분별력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 안 하느냐, 어디에 우리가 집중하고 어디에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왕 소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소금은 많이 먹어서 병 걸렸다라는 공식적 보고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못 들어봤어요. 그러나 설탕이 안 좋다는 얘기는 수탕이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음식에 설탕은 대부분이 다 들어있고 소금은 별로 없는데요. 근데 소금이 필요한 건 왜냐? 맛의 조화를 위해서 반드시 소금이 필요합니다. 소금은 짠맛만 내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맛을 조화를 시키는 묘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귀하잖아요. 좋은 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는 화학적인 재료, 그러니까 뭐니까는 실험실에 만든 유사 소금, 즉 나트륨 성분을 가진 소금이 아닌 나트륨 성분을 가진 것으로 짜게 하여 우리에게 소금을 대신하게 만들었죠. 그런 것들이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짜게 먹으면 안 좋아, 이 꼴 짠 거는 소금 먹으면 안 좋아, 이렇게 가버린 거죠.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것이 일반적인 의학 지식이나 상식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게 상관되니까 말한 겁니다. 예수님 말해요. 소금이 좋다잖아요. 소금이 안 좋다는 얘기 아니라 좋다잖아요. 왜 옛날에 전쟁할 때 소금 때문에 전쟁을 합니까? 물 때문에 전쟁해요? 금 때문에 전쟁해요? 소금 때문에 전쟁합니다. 꿀 때문에는 전쟁 안 해요. 참 성경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꿀은 좋은 것이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져 좋대요. 근데 뭐라는지 알아요? 많이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정확한지. 쪽발이 갈라진 거 먹고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 이런 것처럼 짜고 단 거 우리 사람의 생체 리듬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이건 안 가르쳤을까요? 겉에 몸을 씻어라 겉에만 가르쳐주고 우리가 육이 아니라 영을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이 몸 안에서도 몸의 표면을 깨끗한 것만 가르쳐줬을까요? 몸 속을 정결하는 거 안 가르쳐줬을까요? 가르쳐주시죠. 소금은 좋은 것이에요. 화학 조미료 나트륨은 좋은 것이 아니고 천연 소금은 아주 좋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소금이 귀하니까 어떻게 해요? 맛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면 좋은 소금이냐 할 때 팔복을 보세요. 팔복 전에 이 사람은 8가지 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8가지만 사냐? 아니 이렇게 8가지 살면 하나님의 법 전체를 망라하여 다 순종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봐보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주님께 나올 때 기도만 열심히 하던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한 사람이 주일 예배만 드릴까요? 아니죠. 그래요. 땅을 뺏기는데도 화평을 쫓는 사람이 남을 시기하여 모함해서 죽일까요? 안 한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8가지는 하나님 말씀 전체를 말할까요? 8가닥으로 묶어놓은 것과 같아요. 삼손의 머리 7가닥을 묶은 것처럼 8가닥으로 묶어놓은 것 같아요. 전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에 진짜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 문제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얼마나 귀하냐면 세상에 없으면 안 될 존재, 소금이다, 빛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첫 번째는 너희 보면 눈부시다고 싫어할 거다.
근데 나중에 너희가 없으면 어둡다고 제발 와달라 할 것이다. 처음에는 진짜 짜다가 뱉을 것이다. 그런데 몸이 늘어지고요, 소화가 안 되고 세포가 쭈글쭈글해질 때 소금 달라고 할 것이다. 군대에서 옛날에, 특히 옛날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아요. 한여름에 어떻게 80년대만 하더라도요, 소금을 한 주먹씩 줬다 그랬어요. 훈련할 때 소금하고 물을 줬다 그랬어요. 요즘 같으면 한 주 먹으면 어이구 이 사람 몸에 큰일 날라고 이럴 건데 틀렸다니까요. 안 죽어요. 몸에 좋아요. 소금은 좋은 것이 정말. 자, 이런 소금, 곧 8가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세상에 볼 때는 세상적인 이제 언어로 바꿔볼게요. 정말 도덕적인 사람, 책임감 있게 사는 사람. 근데 여러분, 도덕이라는 거, 이 도덕성은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도덕은 물리적인 물질에서 나오지 않아요. 인격에서만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도덕적 작용이나 반응은요, 사고보다 빨리 나와요. 생각이 있기 전에 나와요. 우리 반사작용 있죠? 푹 나가는 것처럼 도덕적 판단은요, 희한하게 상황을 다 알고 증거를 알고 이 맥락을 다 이해한 다음에 시간이 한참 걸려서 나오는 것들보다는요, 일반적으로는요 즉각 나옵니다. 보는 즉시 나오고요, 들리는 즉시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확인하는 작업을 할 때 틀리는 수도 있고 맞는 수도 있지만 대개는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 이거는 직관이라고 그러죠. 증거가 주어지기 전에, 논리가 확인되기 전에 그냥 순간적으로 판단이 딱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든 인간에게 주셨어요. 자, 이거는 화학작용이 아니고요, 이건 제너의 산물도 아니고요, 천부적으로 준 겁니다. 왜냐? 어린아이하고 노인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도덕 판단은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돈을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별로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가끔 이래요. 배워서 사람이 도덕이 발달하고 그랬다. 도덕이 발달한 게 아니라 이런 도덕을 회복한 거예요. 아시겠죠? 왜 어린아이처럼 말할까요? 어린아이일수록 상당히 도덕성이 상당히 깨끗하고 훌륭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게 더러워서 스스로 부인한다고요? 근데 중간에 매를 맞고 책망을 듣고 신앙이 되니까 돌이켜 회복이 된 거예요. 발달한 게 아니라. 자, 그 순수함, 즉각적으로 이게 느껴지고 즉각적으로 판단되는, 항상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옳진 않아요. 그러나 대개우는 보는 즉시로 깨달아지는 이 천부적인 능력, 내적 판단 능력, 이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요. 자연스럽게 내리는 윤리적 판단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게 살아요.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꼴스럽다고 싫어하지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모순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도덕적인 일을 하면 어이구 저것들이 예수 얘기가 저런다 욕하잖아요. 이 모순적인 현상이 이게 바로 소금이에요. 짜다 하면서도 먹어야 살고, 눈부시다 나 잠자고 싶은데 불 좀 꺼라 하면서도 빛이 없으면 사람이 먹을 것 하나 얻지 못하고 죽어요. 이게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예수를 믿음과 함께 이 8가지 법도를 살아가는, 실제적으로 삶에서 누구보다 도덕적이고 누구보다 책임적인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너희는 세상이요 소금이라고 했고, 이건 바로 눈에 띄고 사람들에게 감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느껴지는 것 없다. 예수 믿는 희한하게 우리 느끼잖아요. 딱 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그런 거 알죠? 혹시 목사님 아니에요? 뭐 이런 거. 근데요 그게 솔직히 그렇게 불쾌하진 않아요. 티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네가 교회를 다녀? 이거보다 훨씬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짠맛이 안 난다는 얘기죠. 조미료 맛은 나는데 짠맛이 안 난다. 이 밖에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음식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딱 다 보니까 안 들어가는 플라스틱인 거예요. 음식이 아니었네. 실망하죠. 빛은요 빛이라고 써갖고 난 게 아니라 보면 눈이 부셔야 된다. 내 속이 비쳐가지고 옆에 가기가 좀 어린 껄끄러운 거죠. 다 보이는 것 같아. 그런데요 여러분, 보여야 닦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밀한 기계수로 불을 환히 비춥니다.
사람이 작업하는 공간 중에 제일 밝은 데가 어딜까요? 우리가 각 전문 영역을 모르니까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걸 얘기해보자. 사람이 작업하는데 조명이 제일 밝은데 어디요? 그래요, 수술실. 수술실 조명 봐보세요. 이따만한 걸 둥그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비추죠. 그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렌즈 이렇게 달고 하죠. 대단합니다. 혈관 하나, 신경 하나 잘못 건들면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빛이에요, 빛. 그 빛을 평시에는요 눈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살릴 때는요 그 빛 아니면 살릴 수가 없어요. 손재주가 아무리 좋아도 석봉이가 아무리 글을 잘 써도 불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빛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고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틀린 것을 바로잡을 수 있고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할 때 그들은 우리를 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요? 성경에서 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드이요 내 길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 빛을 받은 사람에게 빛이 납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빛인데 그 소금을 예수님이 소금인데 그 소금이 있는 자가 역시 짠맛이 나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합니다. 자, 이래서 짠맛과 빛을 잃어버린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이죠. 말하자면 이 말대로 안 사는 사람이에요. 의를 위해 핍박 안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아 불려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모세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 뒤로 이어진 말씀들 봐보세요. 모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죠. 저자가 직접 말씀한다. 자, 마가복음 본문 보겠습니다. 9장 47절, 50절 똑같이 소금인데 과연 마태복음과 똑같은 교훈인가 동일 맥락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아멘. 소금 자체가 좋다는 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소금이 아니라 소금을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앞에 보면 지옥의 무서움을 계속 말씀하는 중이에요. 그죠? 지옥의 무서움을 말씀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결단해야 된다. 어느 정도예요? 신체를 절단하기까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왜 너희들 팔 안 자르니 이런다고요. 날 빼지 왜 안 빼니 그런다고요. 말씀대로 믿는다면서 빼지 그런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말해요. 나는 말씀대로 믿으니까 안 뺀다고. 말씀대로 믿으니까 안 자른다고. 왜요? 보세요. 네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 했다고요. 내가 내 발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이걸 왜 찍어요? 네가 눈알을 갖고 있어서 지옥 갈 것 같으면 빼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데 왜 눈알을 빼냐고요. 내 손을 갖고 도둑질할 것 같으면 손을 잘라버려야 되지만 내가 이 손을 갖고 구제를 하는데 왜 이 손을 찍어요? 말씀대로 믿으니까 안 찍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으니까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지옥의 무서움을 얘기하면서 너희 결단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해서 지옥의 불을 먼저 소금으로 비유했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이 소금 치는 지옥에 안 들어가면 너희 안에 소금이 있어야 된다고. 상당히 이게 언어 유희처럼 들리지만 그래서 더 깊이 바뀌는 거예요. 같은 소금을 바로 이어서 다른 맥락으로 적용을 시키니까 이게 참 특별한 화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각인되고 한편 어렵게 보이지만은 이게 이해가 되면 굉장히 큰 교훈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소금이 짜다는 한 가지 성질입니다. 한 가지 성질인데 이 짜다는 한 가지 성질 때문에 두 가지 기능이 나타납니다. 그 두 가지 기능을 따로따로 적용을 한 겁니다. 보세요. 소금은 짜요. 그 짠 특성 때문에 피부에 닿으면 타는 듯이 고통스럽습니다. 속으로 들어가면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맞죠?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소금 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파닥파닥 죽습니다. 타거든요. 몸이 타요. 지옥의 불은 뭐냐면 플레임이라고 했어요. 이게
횃불처럼 훨훨 탄다고 돼 있어. 근데 마지막에 둘째 사람은 불바다라 그랬다고. 달라요. 이 현재 지옥은 어떠냐? 불이 훅 탄다고 그랬어요. 연기가 자욱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말하기를 말했어요. 지옥에 가면 내가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는 것처럼 펄쩍펄쩍 뛴다고 그랬어요. 맞죠? 불못에서는 뛸 수가 없지만 화력으로 불이 훨훨 타오는 데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나고 정신이 없겠죠. 이게 우스개로 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써요. 타오르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지옥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거기서 당하는 고통은 소금을 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소금을 쳐서 피부가 타 들어가는 것처럼 온몸이 타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금의 짠맛을 가지고 첫 번째, 소금이 어디 있느냐? 겉에 있을 때 탄다. 두 번째, 사이에 있을 때는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는 뭐가 있냐?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말을 소금처럼 하라는 얘기죠. 근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했어요. 이거는 소금을 뿌리는 행위인데 원래 원문은 그것이 아니고 뭐냐면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 말이에요. 자, 소금으로 맛을 낼 때도 봐보세요. 한 군데만 뿌리면은 정말 짜죠. 계란 후라이 할 때도 하나만 한 군데만 들어가면 거기만 짜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무침을 한다든지 나물 할 때도 마지막에 소금 참기름 넣고 이렇게 버무리면 골고루 하면 어떻게 해요? 맛이 조화리고 균형이 있죠. 그것처럼 소금이 맛을 내는데 어떻게 해요? 골고루 뿌려가지고 맛을 조화내듯이 말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바로 이 소금의 기능 중에 하나 뭐라고요? 조화시키는 거라고요. 서로 다툼이나 원망이 없이 하고 마음을 넓게 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인간이 가져야 될 천부적 성품,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갖게 하나. 이것이 뭐냐면 비유컨대 소금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했을까요? 그래서 앞에 맥락을 보니까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가 길에서 논쟁하고 토론한 게 뭐냐? 그랬더니 뭐 했답니까? 누가 크냐고 싸웠답니다. 야, 예수님이 앞에 말했어요. 내가 저기 십자가 지러 간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게 소금 이야기도 하나를 여기다 써먹고 저기다 써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상황마다 소금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지금 얘기는 맥락이 다르잖아요. 마태복음은 산상에서 한 거고 여기는 가버나움 집에서 한 얘기야. 자, 사역 갔다 돌아오는데 귀한 가르침 십자가 예언까지 해줬는데 이것들이 돌아온다는 정신이 없어요. 십자가 가까웠다 했는데도 사람들이 잠을 자니까 어둠에 있으니까 이걸 못 알아먹고 오면서 저렇게 한다는 소리가 누가 높냐?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서열 정리한다고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는 첫째가 되게 하면 마지막이 돼야 되고 끝이 되면 뭡니까? 서로 섬겨야 된다. 이것이 이제 서로 안에 소금을 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교훈하는 중에 요한이 말을 잘라먹습니다. 그러니까는 보세요. 33절부터 37절까지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서 크다 말씀했잖아요.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예수님이 소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종집을 찍었다고요. 너희 안에 소금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땅으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 가서 소금이 겉에서 탄다. 서로 싸우고 이러고 있으면 너희 소금에 탄다. 그러니까는 지금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너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품을 회복해야 된다. 속에 소금을 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37절로 끝나도 될 거를 예수님께서 진짜 무서운 경고를 하시고 47절 아니 49절 50절까지 소금 이야기까지 하신 이유가 뭐냐? 요한이 중간에 예수님의 말씀하는 중에 끼들어가지고 딴소리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서로 누가 높냐고 싸웠고 쓸데없는 짓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일이 쉬어야 되는데 그 훌륭한 요한마저도 뭐랬냐면요 칭찬 들을 만한 말을 꺼내면서 말을 돌렸어요. 야단 듣고 있는 중인데 맞습니다 좀 하고 죄를 시인하고 그러면 끝날 것을 자기 허물을 감추고 칭찬 들을 만한 일을 내가지고 예수님이 기분 좋을 만한 일을 앞뒤도 안 맞게 갑자기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하고 지금 말장난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못 알아먹었구나. 이게 정신이 없네 하고 예수님이 나무란 거예요. 그래서 소금까지 갔어요. 근데 뭔 이야기를 했냐? 예수님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는데 우리하고 같이 안 다닙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이 소리를 왜 했을까요? 잘못한 거 야단 들을 줄 알고 먼저 말 꺼내는 경우는 없죠.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그러면 우리 그룹에 들어와야지. 이럴 줄 알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보세요. 빨간 글씨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네 헛짓거리 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차하면 너 그 사람 실족시킬 뻔했다. 그래서 무서운 말이 나온 거예요. 실족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네 한 짓이 뭔지 아냐 지금? 나를 위하여 너희는 내 제자로 믿었지만 너희만 있는 줄 아냐? 정말로 나를 믿고 자기 그 사람 혼자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희는 그룹이지만 그리고 나가 예수가 같이 옆에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지 혼자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싸우려니 목숨을 걸고 한 사람 아니에요? 보고 주는 사람도 없고. 정말 진짜 참 제자 아닙니까? 무명하지만 진짜 무명한 참 제자잖아요. 근데 이놈 새끼야, 너희들끼리는 자리 다툼하면서 네가 뛰어나다고, 너희들끼리 뛰어나다고 한 것을 넘어서 그 사람과 니를 비교해서 네가 더 우위했다고 지금 이 교만한 방지한 생각을 가지고 진짜 혼자 다니면서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그 사람 실족시킬 뻔했는데 너희끼리 싸운 죄보다 이것은 훨씬 더 무거운 죄니 여차하면 그 형제가 실종하면 너는 임마 그 목에다 연자맷돌 달았고 물에 빠진 거 똑같은 거야. 알겠어? 앞으로 입 조심하라 그 말이야. 그따고 소리 할 것 같으면 입을 잘라버리고 꼬매버리고 이런 헛된 짓을 할 거면 손을 잘라버리라. 소금을 안 해두고 소금이 되라 했더니 형제 가는 데 때마다 소금만 치고 오냐. 너희끼리도 소금 쳐고 불에 펄펄 불에 막 타듯이 서로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위하여서 혼자 싸우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소금 바가지에다 그냥 막 집어넣어가지고 온몸이 그냥 벗겨지고 화상 입게 하고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고 온 것을 자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 소금을 안 해둬야지. 형제의 겉에다가 던지고 뿌리는 이런 짓을 하면 그런 짓을 한 네가 지옥에 들어서 소금으로 타드담을 받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맥락이 좀 다르죠? 소금이 짜다는 것은 항상 공통되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소금은요, 예수 맛이 안 나는 행위를 한 제자들에게 무슨 경고를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아무 사건이 없는데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웠고 자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그들보다 더 헌신적인 알려지지 않은 예수의 제자를 실족에 이를 뻔하게 한 죄를 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무서운 경고를 하실 때에 좋으면 최고로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어디에 놓였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밖에 뿌려지는 소금은 지옥불과 같다. 그런데 이런 짓을 한 사람은 그 행한 대로 지옥불에 탄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해요? 형제 사이에 소금을 가운데 두고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에 꼭 이 말씀을 훗날에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 성도들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가까우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종말을 우리가 대비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흠이 없어야 한다. 티가 없어야 한다. 배도하지 말아야 한다. 헛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 안 된다. 동생을 비롯해서 세상의 문화에 더러운 가정에서 따르면 안 된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뭐예요? 형제들끼리 원망하지 마라. 또 그날이 가까우면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미혹한 자에게 속지 마라. 짐승을 따지 말고 짐승표를 받지 마라. 여러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가 형제끼리 원망하지 말라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똑같죠?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할까 두려워하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소금이 속에 들어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현재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1장도 못 지나갔지만 언젠가 또 누가복음 강해를 이 본문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강해가 아니라 주제에 입각해서 우리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참 소금이 좋긴 너무 좋은가 봐요. 왜냐면요, 누가복음 맥락은 또 달라요. 근데 여러 맥락에서 신앙,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름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교훈을 주실 때 정말 소금같이 그 비유로 쓸 것이 소금보다 좋은 게 없다는 거죠. 참으로 소금은 좋은 것이. 보세요. 이 말씀요, 맥락을 잡기 가장 어렵게 보여요. 앞에 있는 이야기들이 뭐 시간 것이 있지 않지만 여러분 눈을 한번 보십시오. 예, 소금하고 이게 뭔 상관인지 갑자기 난데없이 소금이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나 마가 같은 경우는 행위가 있거든요. 그렇죠? 사람의 행위가 있고 행위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는 맥락처럼 보이니까 소금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누가복음 맥락에서는 소금이 왜 여기서 나와야 되지 하고 썩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보세요. 막루를 지을 때 뭐 계산하고 전쟁할 때 수를 좀 따져보고 그러면서 소금은 좋은 것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근본은 같습니다. 소금이 짜서 좋다라는 것. 이 한 가지 성질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교훈을 주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 말씀이 이런 말이에요. 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자가 소금이다요. 이제 아시겠죠? 예, 모든 것을 버리는 거, 예수 말 따르는 것을 비유할 게 없어요. 소금밖에. 그래서 예수님이 소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따랐으면 그 맛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정말 져서 없으면 못 살지만 맛을 잃는 순간, 옛날에 염석이었잖아요. 육지에서는 돌에서 소금이 묻어 있다고요. 사해 가보면 알아요. 물에 들어가면 발이 찢어집니다. 왜요? 소금산이에요. 바닥이 소금 결정체예요. 딱딱한 소금이 뾰족뾰족하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 바다에서는 물을 가둬가지고 증발을 시키잖아요. 거기는요 꼭 그렇지 않아요. 소금 긁어요. 그리고 이미 녹아있는 사해 바닷물을 가져다 그냥 쓰면 돼요. 일반 바다보다 염도가 몇 퍼센트 모르는데 하여튼 엄청 높아요. 들어가면 온몸이 따가워요. 진짜입니다. 놀랍습니다. 소금물에 들어가면 몸에 구멍은 쓰립니다. 온 구멍이 쓰립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소독이 됩니다. 소금물에 들어가는 순간 소독이 되기 때문에 사람 몸에 세균이 있는 곳들, 이제 보통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멍이라고 하는 곳들 전부 다 쓰리고 아픕니다. 몇 분 동안. 그리고 그게 좋아집니다. 땀구멍까지. 예, 아주 대단합니다. 바로 보세요. 이게 소금이에요. 그런데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기만 하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무관하기 때문에 쓸데가 없어 버려집니다. 쭉정이는요, 곡식이 있다라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털어보면 곡식이 없지요. 알곡이 없어요. 버려지고 태워진 겁니다. 똑같습니다. 중도의 맛을 잃으면 그는 소금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말씀이죠. 예, 그래요. 소금 비유를 하되 주님이요 상황과 시간의 극단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더 짠 소금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소금은 어땠습니까? 이게 지금 시간별로도 거의 맞아요. 마태, 마가, 누가가.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가시는 길에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요 갈릴리 바다 산에서 하신 말씀이고, 마가복음에서는 가버나움에서 하신 말씀이고, 역시 갈릴리 근처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시라고 길 가는 중에 하신 말씀. 그러니까는요 점층적이에요. 똑같은 소금의 짠맛을 가르쳐도 처음에는 뭐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부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서로 어떻게 해요? 실족시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간단히 정리하면 마지막은요 배도 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와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소금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느 단계라도 소금이 아니면은 신자가 아닌 거고,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 겁니다. 말씀의 맥락이 그렇지 않습니까? 25절인가 보면 있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읽어보세요.
26절을 보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27절에 그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33절에 이런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이게 맥락이 난해한 것 같지만 난해하지 않아요. 저번에 홍 목사님도 저기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자 맥락이에요. 25절부터 앞에 33절까지가 전부 다 제자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제자가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제자는 선생을 따라가죠. 선생을 항상 따르는 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제자의 길을 그치는 자는 소금 아니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따라온 자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저 많은 무리가 소금 아니에요. 소금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 끝까지 따라온 사람. 십자 앞에 몇 명 왔습니까? 몇 명 안 왔지요. 예, 가룟 유다가 어디서 나가버렸습니까? 마지막 6월절 식사에서 나가버렸죠. 제자 아닙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자식이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증명이 됩니다. 아, 이 사람 소금이구나 하고 증명이 됩니다. 소금 교훈의 최종 단계입니다. 제자들이요, 전에도 소금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또 듣는 것. 제가 오늘 결론을요 거창하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세 단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만 생각해도 소금이 무엇인지 알고요. 소금이 주어진 맥락을 우리가 알므로써 우리 신앙을 스스로 돌이켜보기에 충분한 우리는 지식과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도 들은 적 있는 소금이지만 지금 제자들이라 소금은 뭐냐면요, 버려질 수 있는 소금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태복음에 윤리를 가르쳐 준 데서도 맛이 없으면 버려진다 그랬고요. 제자도를 가르쳐 주신 데도 맛이 없으면 버려진다 그랬어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하나의 성질, 짜다라는 하나의 성질을 갖고 예수님이 이 세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맛은 항상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면으로는요 3번이고 4번이고 반복해서 드려야 합니다. 예수 소금이 계속 뿌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십자가를 지고 나무에 매달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본인이 종으로서 끄트머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표현하자면 자기가 소금의 일을 마지막까지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나중에 나처럼 끝까지 달려와야 된다. 절대 멈추지 말고 끝까지 맛을 유지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주셨으니 이것이 어찌 이상하고 어렵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알고 보면 정말로 지당하고 쉬운 말씀입니다. 다만 소금의 맛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뜨겁고 피나는 싸움이 있어야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반복하여 들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듣고요, 더 넓고 깊고 높은 뜻을 깨달아 알기까지 반복하여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되 우리의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와 같아야 되겠죠. 이게 소금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듣는 때로부터 마지막 최종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복음이 뭘 말합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요 어느 단계 복음을 듣는다고요? 최종 단계 복음까지 들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소금 이야기도요 제자도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를 따라간다는 소금 이야기까지 듣는 것처럼 예수 오실 때가 가까운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반복하여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다 증거될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함께 주께서 강림하시리니 여기까지 듣고 아멘 하고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들음은 여기까지 이르러야 하고, 그래서 들을수록 어미하고 사실 인간적으로 들을수록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소금 비유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참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 복음이고 소금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복음의 마지막 단계까지 이제 다 들려졌습니다. 맛을 지키십시오. 끝까지 짠 소금이 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